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것은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아버지,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아버지를 따르고자 하는 결심은 해보지만 아버지 많은 수의 성도들이 중간에 도태되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며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다시 각오를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포기해야 따르는 길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십자가를 지라는 이런 설교를 한동안은 좀 별로 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신앙이 되게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조금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골고루 섭취를 해야지 상황에 따라서 이걸 취사 선택한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전부 우리가 전부 다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나약해지면은 삶도 똑같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단한 음식이지만 반드시 먹고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5절을 보면은요,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사실은 진짜 제자가 될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는 하지만은 너희들이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지금 따라오기는 많이들 따라오지만 너희들이 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결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하고 예수님께서 단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 가운데서 세 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 두 번째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 세 번째는 소금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2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열어보시겠어요?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여기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미워하지 않으면 이 말이 셈적으로는 약간 과장된 표현인데 실제로는 덜 사랑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를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예수님 따르는 것을 반대하게 될 경우에는 부모보다는 먼저 예수님 따르는 것을 더 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로서 주님을 만약에 따르겠다고 만약에 결심을 했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거하고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내가 이건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 어머니나 아버지, 아내나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만약에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럼 그때부터 가족들은 미워하게 되는 것일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해서 가족을 그때부터 더 미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더 예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주님보다는 내 말하자면 자녀나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빠지지만 가족과의 관계도 나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내 가족, 내 배우자나 내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그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가족을 예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을 더 중시 여긴다는 그러한 미명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된다면 가족 간의 그 사랑도 깨져버리고 병든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요, 자기 자신보다도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묵묵히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아니면 말하자면 구제를 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런데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면서 그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믿음의 그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면 자칫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이분도 이제 크리스찬인데 그러세요. 옛날에는 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이기적이어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인 것이 눈에 띄고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자기 것 욕심은 다 챙기면서 믿으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 싶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그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 없이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가 이제 이렇게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때 헤롯 왕 당시에 헤롯의 일가는 자기들의 그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큰 건축물들을 많이 건축을 했어요. 건축물들을 그랬는데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시작된 그 건축물 공사가 처음에 시작은 했지만 공사가 미완성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비난과 조롱을 했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 완성할 만한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시작만 했지 완성을 못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비웃지 않겠느냐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헤롯 일가가 건축물을 세우려고 했는데 끝까지 완성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구나. 그래서 망대의 비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섰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너희들 부끄럽지 않겠냐?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데 있어서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따르기 전에 잘 계산해봐. 그러고 나서 네가 할 자신 없으면 처음부터 아예 오지를 말어. 그리고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돼 있다면은 그때부터 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 무리들 많이 따라왔지. 그 중에서 진정으로 나를 따라올 사람은 몇 명 안 돼. 지금 잘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왕의 비유가 그때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헤롯 왕이에요. 자기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의 딸과 결혼했었는데 그 아라비아 왕이었던 아레타스의 딸과 이혼을 했어요. 헤로디아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헤롯은 아라비아 왕이 이 헤롯과 전쟁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준비는 했지만은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왕에게 아주 대패를 했습니다. 그 딸과 이혼한다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라비아 왕이 쳐들어왔는데 아주 크게 패했어요. 헤롯 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적군이 2만 명이 쳐들어온다. 그런데 네가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그거 이길 수 있겠느냐? 먼저 가서 화친을 청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너 어차피 싸워봐야 지고 자칫하면 죽게 생겼는데 네가 먼저 가서 화친을 청해야지. 보나마나 지는 것이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대가를 깊이 묵상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알아? 네가 지금의 그 각오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 안 될 것 같지? 그러면 미리 처음부터 내려놔. 그런데 네가 할 그 말하자면 신앙의 그 결단을 단단하게 했어? 그러면 따라와.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3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은 내 소유를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그거 하나하나 장만하는데 얼마나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과감하게 내려놓는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소유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내 직업을 주님께서 너 전임 사역자로 일해. 그러면 하던 일 세상 일 그만두고 말하자면 내 직업 그만두고 전임 사역자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동안에 너 옛사람들 다 끊고 오직 나만 바라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돌봐. 옛날 세상 친구들 끊어. 그러면은 그게 쉽겠습니까? 그동안에 맺어왔던 인간관계들 다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는 세상 그 친구들 알지 못하면 세상과의 통로가 완전히 막힌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소유를 포기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막상 그거 하려고 하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옛날 그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련을 많이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면 너는 결코 나를 따르지 못해. 그렇지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소유를 버리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 우리가 왜 어렵지 않냐? 예수님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면은 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났기 때문이죠. 내가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 길에 떨어진 하찮은 유리 조각을 내가 줍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귀한 걸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재가 어떠한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게 되면은, 그리고 그분이 도저히 나 같은 죄인을 만나줄 수가 없고 나에게 그런 귀한 생명을 주실 수가 없는데 그분이 일방적인 은혜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그걸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면은 모든 걸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귀한 걸 찾았으니까, 영원하고 진짜를 찾았으니까. 진짜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사람이 유리 조각을 쉽게 버려버리듯이 그 문제 쓰레기밖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에, 이 땅의 것에 탐닉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영원한 것을 그는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이란 물 건너간 것이에요. 내 소유가 중요하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그만큼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쩔 때 내가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냐면은 내가 덜 중요해졌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덜 중요해졌을 때, 그때부터 내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줘도 아깝지가 않아. 뭐 더 좋은 거, 뭐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뭐 정말 좋은 거 뭐 없을까? 뭐 선물로 싸서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좋은가? 더 좋은 거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가장 좋은 것을 내놔도 내서 건네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뭐든지 아까워요. 커피 한 잔도 아깝습니다. 내가 마음에도 안 드는데 굳이 내가 커피를 돈 주면서 사가지고 저 사람 줘야 돼? 그 커피 한 잔도 아까운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찻길에서 놀고, 기차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그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애는 구해놓고 부모는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아깝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된다면 내 인생 가운데서 소유했던 것에 대해서 절대 그로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소유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하나면은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가진 돈이나 명예나 재능을 달라고 절대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네 돈이 탐이나 네 재능을 내가 보고 내가 너를 불렀어. 그렇게 절대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거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 존재의 전부를 원해. 나는 너를 원해. 너 그 자체를 내가 그대로 원해. 네 자체가 허물도 있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연약한 네 자신이 좋아하고 우리들 각자의 전부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전부. 왜 그분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실 수가 있느냐?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분이 전부를 요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다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그분은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을 전부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올 때 반드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지, 내가 그분께 드릴 각오가 돼 있는지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값을 매길 수가 없냐? 물론 값이 있기는 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 연봉 얼마야? 연봉 5천? 연봉 1억이야. 그 사람 연봉 2억 받는데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현재 직장에서 직위가 뭐야? 어린 나이인데도 이렇게까지 빨리 승진을 했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키가 얼마야? 190이야. 인물도 좋아. 그러면은 가치가 굉장히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치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연봉 얼마고 하나님은 지금 돈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영적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맞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치를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백성을 삼아서 왕으로
왕 백성을 삼으시고 당신께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고자, 그래서 왕은 친히 다스려 주시잖아요. 왕은 백성들을 어떠한 길로 인도를 하잖아요. 바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자 그분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분이에요.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따르면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보면서 계산을 한번 꼼꼼하게 해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목숨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저는 그래 성경 읽으면서 정말 진리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다 보면은, 특히나 구약을 보면은요, 누가 지금 왕이 되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요, 왕들이 업적에 대해서 많이 써져 있거든요. 왕들이 업적이나 왕들이 행적이죠. 업적이라기보다는. 그런데 그 끝에 가서 뭐냐면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악한 그 여로보암 왕이 갔던 그 길을 갔더라. 그가 아버지 아사 왕이 갔던 그 길을 갔더라. 여호사밧 왕이 아버지 아사 왕이 살았 이런 그 길을 따라갔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왕이든 백성이든 도대체 누구를 왕으로 삼았느냐는 것이에요.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우상을, 금송아지를 왕으로 삼고서 따라간 것이잖아요.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남유다의 그 왕들 중에서는 20명 정도 되는 왕 중에서 9명의 왕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9명의 왕이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주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왕들이죠. 그들은 누구를 왕으로 삼았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누구를 왕으로 삼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의의 길을 걸어갔는지 악한 길을 걸어갔는지 그게 딱 판가름이 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네 지금 왕이 누구야? 너 왕이 지금 바알신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걸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는 진정한 기독교를 어디서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나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를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쳐내라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고, 멸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순종해서 우상을 다 몰아내고 이방 민족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바뀌게 됐어요. 가보니까 바알신이 다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걸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예 말하자면 바알신을 섬겨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속으로는 바알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과 마찬가지죠. 이 세상도 그래요.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도 아예 드러내놓고 그냥 아예 우상숭배하면서 오히려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리는 것은 세상의 것을 누리고 싶고 주님은 세상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성도들 대다수가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똑같이 누리고 싶어요. 아니면 더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누리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믿는 자들, 성도라는 그 칭한 사람들이 지금 바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망대를 세우기 전에 계산해보고 공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의 교회 너무나 많아. 교인 수 너무나도 많아. 너희들 필요 없어. 너희들 중에 진짜 내 제자가 될 사람은 몇 안 돼. 사사기를 보면은 기드온의 그 300용사를 보면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진 그 병사들을 딱 데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들을 몇 명을 내보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대로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되면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래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쟁하고 하지 않고 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니까 거기서 2만 2천 명이 돌아간 거예요. 3만 2천 명이 처음에 있었는데 2만 2천 명이 돌아간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의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인이 3만 2천 명이 있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바알신 섬기면서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누리고 살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 돌아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어떻게 먹는지 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손에다가 물을 쥐어가지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엎드려서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에다가 물을 쥐어가지고 먹는 사람, 그 사람만을 남기고 다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300명밖에 안 된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10%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10%도 안 내고 나머지는 다 말하자면 이거 퀴즈를 하면은 날아가 버리는 그 껍질 있죠. 가라지 같은 껍질.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많다는 것이죠.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망대를 지으려면은 공사 비용 얼마나 드는지 계산 좀 해봐. 너희들 나 따라오려면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지 너희들 계산해봐. 그리고 못 오겠으면 아예 오지 말어. 그런 뜻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분께서 벌거 벗기신 채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천부를 주시고자 했던 그분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는 왕이신 그분 앞에서 결단을 해야 돼요. 당신을 위해서 저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당신께서 벌거 벗기신 채로, 몸 발가 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을 위해, 우리들에게 당신 자신 전부를 주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는 왕이신 그분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제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들이 왕은 인생에 있어서 왕이 누구였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자만 영원히 승리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시대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 시대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비유를 하신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 로마라는 국가에서 최고의 형벌로 처할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그 형벌과 같은 그 고난의 길을 내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돌아가, 이런 뜻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부이지 한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예배 드리는 거, 아니면은 뭐 11조나 헌금 조금씩 하는 거, 아니면 기도 몇 시간씩 하는 것, 그것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잠깐만 밖에 나가지 않고 앉아만 있어도 세상 생각들이 물밀듯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주일간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잖아요. 몇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주어진 시간이? 168시간인가요? 168시간? 그 중에서 예배를 도대체 얼마를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에 또 딴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전이 절대가 될 수가 없고, 이런 어설픈 모양으로 해가지고는 이 교회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가만 보세요. 자기 전부를 걸고 불철주야를 막론하고 뛰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해내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려면 어떻게 해요? 테니스 선수촌에 몇 년 전부터 거기 말하자면 집합돼 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잖아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잠 몇 시간 자지도 않고. 그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그때 연습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그래요. 하루에 기본이 그 스케이트장 거기를 100번을 돈대요. 100번이 몸 푸는 거예요. 진짜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운동선수들 하기 전에 뭐 달리기 일단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100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100바퀴 돌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피겨스케이팅 멋있지만, 너무너무 예술 같고 종합예술 같이 멋있지만 얼마나 빙판에서 많이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공중에서 회전하거나 그럴 때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습니까? 그 선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김연아 선수 하는 거 보면은 등에 파스가 도배하듯이 발라져 있잖아요. 여기저기 가위표로 등에 파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만큼 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렇다, 나 다시 각성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도를 그렇게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다들 자기 전부를 걸어요. 자기 전부를. 밥 먹는 것도 그것도 체중 조절해 가면서 함부로 먹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연습은 또 많이 해요. 다들 그렇게 자기 전부를 걸고 연습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더 전부를 들인 사람이 메달을 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일 만큼 죽자사자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른다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걸고 뛰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죠. 그 메달 하나 따려고 해도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데 우리는 영생이 걸린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받았어요. 정말 아무 값없이 그냥 받았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내 자신을 전부 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삶 속에서도 물론 힘들지만, 힘든 나름대로 힘든 문제들이 또한 있지만, 나를 압박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내 자신을 내드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세요.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 내가 기도해도 아무 음성도 안 들리는데. 들리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음성이 없이 그냥 말씀 안 하셨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잖아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내가 주님께 저 힘들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할 때 아무 음성 안 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응답 주셨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하자면 연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 언젠가 들었던 연설이죠. 이 연설을 1960년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선거에서 대통령 취임식 때 했던 연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국가에서 뭐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것인가, 나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뭔가 해주기를 바래요. 제가 이만큼 했는데, 제가 이만큼 포기했는데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면서요. 우리는 포기를 해도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는 그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포기해요. 그러니까 그 포기가 아니야. 한 100배를 받으려고 지금 말하자면
거래하고 있는 것이죠. 거래. 성경 말씀 거기다 딱 붙잡고 딴 말은 못 외워도 그건 외워가지고 30배, 60배, 100배라고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은근하게 이제 압박을 드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는 뭐 말씀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끊임없이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거기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왕은요, 우리에게 당당하게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진짜 왕인 것입니다. 백성들한테 질질 끌려다니질 않아요. 진짜 왕은 이것이 정말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것이 말하자면 후회하지 않는 백성들을 부강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다. 우리 이 나라가 용성할 수 있는 그 길이다 싶으면 왕은 백성들에게 약간 독재를 하는 듯 하면서도 법을 통해서 제재를 하는 듯 하면서도 그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라고 하실 때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 길을 걸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자기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가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걸 말하자면 거두어 달라고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분께서는 이미 경험을 해봐서 아세요. 그런데 그 자기를 버리고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하실 때는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히 남는 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서는 제가 이 환경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아버지 제가 기도한 지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영원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밖에 없는 거, 말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십자가의 길은요, 살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가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죽지 않으면 못 가는 길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분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 34절, 3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열어보세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로 소금을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라는 그 자체는 뭡니까? 어딘가에 부패되지 않게 하면서 자기 자신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신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썩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걸 짠맛을 대신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이 밖에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되죠. 옛날 우리나라는 천일염이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이렇게 물을 채워가지고 거기서 바닷물이 증발을 하면 거기서 소금을 이렇게 걷어냈는데 유럽 그쪽에는 암염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가 소금이 끼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정제해 내고서 못을 그 돌들은 더러운 것들은 그냥 길에다 버리면 사람들이 밟고 다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세상에 가서는 또 교회 다닌다는 하나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대로 살도 못 세상에서 마음대로 못 살고 교회에서는 제대로 못 믿고 교회 생활은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살고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짓밟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화들이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인생 가운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신앙이라면 이 신앙은 세상을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된다면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끔 하듯이 우리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주님만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왕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내놓을 것이고 왕이 명하는 것은 무조건 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이 세상 속에서는 이미 이긴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상급을 마련해 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에 정말 어떻게 보면 길다고 힘들 때는 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은 잠깐인 것입니다. 이 잠깐인 이 생애를 누구를 위해 드리느냐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나를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느냐, 누구를 위해서 내놓느냐,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생명을 내놓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명을 내놓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려고 하는 자, 드리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이 안에 영생이 있고 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걸어가시면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